신앙생활은 높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 고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떤 산을 정복할 것인가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는 달라집니다. 우리 여기 천안에 있는 태조산은 421m 되기 때문에 오르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1708m의 설악산이나 1915m의 지리산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또 해발 8484m의 에베레스트산은 훨씬 더 오르기가 어렵습니다. 이 정상을 향해서 나가는 데는 난코스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영적 등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영적 고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그 가장 높은 곳이 어딘지는 모르기 때문에 평생을 올라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적 고지는 모든 신앙인들이 열망하는 곳이겠지요. 그것은 영적 고지의 가장 높은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오늘 삭개오는 주님을 보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주님을 보기에 달려갔지만 장애물이 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나무 위에 올라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군중들 속에서 주님이 함께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이 이르사 어디를 말합니까? 삭개오가 있는 곳이지요.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가 있는 곳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쳐다보시고, 여기서 왜 보셨다는 것인가? 무엇을 보셨다는 것입니까? 오늘 삭개오를 보았습니다. 삭개오의 무엇을 보았습니까? 나무 위에서 내려다보는 삭개오의 모습을 보신 것이죠. 오늘 주님이 삭개오를 보고 있는 것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3절과 4절에서는 보면 삭개오가 주님을 보기 위하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보고자 하되, 또 4절에서는 보기 위하여 주님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5절부터는 주님이 삭개오를 쳐다보셨다고 나옵니다. 놀라운 것은 5절부터는 주어가 바뀌고 있습니다. 앞에 2절부터 4절까지 주어는 삭개오였지만 5절부터는 바로 주어가 예수님이 됩니다. 본래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5절부터는 오히려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시기 위하여 친히 다가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수많은 무리 중에 유독 삭개오를 찾으셨고 삭개오가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셨고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향하여 멈추어 서고 주목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죠. 주님은 그의 고민과 괴로움과 신앙적 갈등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신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왔을까요? 삭개오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는 잃어버린 자로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로 살아왔는데 이제 주님은 그를 만나서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고자 하는 자를 보게 하시고 자신을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눈여겨봐야 될 것,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눈을 들어서 삭개오를 쳐다보셨다는 것은 삭개오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여기서 인격적인 만남은 눈과 눈이 마주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과 삭개오의 만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가오는 무리 속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이 삭개오의 눈과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나온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을 때에 구원의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공 속에 삭개오의 모습이 떠오를 때, 또 삭개오가 갈망하는 그 눈망울 속에 주님이 나타났을 때 사랑의 에너지가, 전류가 흐른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주님과 삭개오의 이 인격적 만남은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새로운 출발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시작된 것이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처럼 함께 더불어 먹고 산 시작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신앙의 역사는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삶이 계속 반복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상에 지친 나날들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만남은 지친 날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이지요. 지금도 주님은 지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일상의 고된 삶은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지금도 피곤한 일상이 된 삶을 살아갑니다. 아, 피곤하다. 이런 말들을 사람들은 쉽게 내뱉습니다. 정말로 일터에서 고단한 아버지의 모습에서 피곤함에 배어 있고 새벽을 깨우기 위한 어머니의 분주함 속에서도 피곤함이 배어 있습니다. 공부나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학교나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의 모습 속에도 피곤함이 배어 있습니다. 쉼없이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사회적 시스템 속에는 늘 피곤함이 배어 있습니다. 일상의 삶들이 피곤합니다. 그래서 지친다는 말들을 그냥 보편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치기만 할까요? 내가 쏟아내기만 하고 채워짐이 없기 때문에 지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영적인 채워짐이 없으면 삶의 전반적인 것이 흔들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에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회복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은 친밀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이 나누어질 때에 그 속에 뭐가 나타날까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하는 자는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이 일상에서 반복되어질 때 세상을 향한 갈증이나 세상에 대한 아쉬움이나 부족함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만남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볼 때에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인격적인 만남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상당히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뭐냐? 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인격적이라는 말은 지정의가 포함된 것이고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인격적 만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절대자로 인식하는 것이 문제고요. 또한 감정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환희나 기쁨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그 기쁨 속에 눈물도 배어 있고 이런 그 또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가를 알고 눈물 흘리는 것, 이것이 감정적 경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절대자라고 인식하는 가운데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마음의 깊은 고백, 이것이 의지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체험과 고백이 서로 어우러지는 것을 인격적 만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부분은 인식이 강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체험이 강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고백이 강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보거나 설교를 듣거나 찬양을 할 때에 그렇게 만남의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은 왜 중요한지 아세요? 내적인 확신이 강해지게 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살아도 내적인 확신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요 상당히 달라요.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내가 합격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고 확신이 없으면 공부하다가 지쳐버리면 쉬었다가 하고 포기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나는 합격할 수 있다는 확신이 강하면요, 안 지쳐요. 끝까지 버티고 이겨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요, 내적 확신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흔들리느냐 흔들리지 않느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인격적 만남이 있으면 내 영혼의 깊은 곳에 뿌리가 깊이 내리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문제는 얼마나 뿌리를 제대로 내리느냐 이 문제거든요.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주님과 동행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주님과 동행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그 주님과 함께함을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는 고난이 올 때에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어디에서요? 인격적 만남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격적 만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게 되어지고 이 만남을 통해서 지친 나날들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일상에 지친 나날을 잘 견딜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친 우리의 나날 속에 주님은 지금도 찾아오십니다. 지금도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머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들었던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싹이 올라와서 다시 회복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지쳐 있습니까? 일상의 삶 속에 지쳐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병이 들었다는 것을 아는 것은 괜찮지만 내가 병든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가서 왜 이제 오셨어요? 이런 말 들을 때 가장 무서운 일이죠. 그때는 너무 늦었다는 얘기거든요. 충격을 받는 것은 그런 겁니다. 아무리 계획이 있고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이 중병에 걸리면 회복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나날 속에 이 지침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오직 주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 내가 기도 앞에 서서 주님의 회복을 바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친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평생에 여호와를 앙망하고 살아가리라. 여호와를 앙망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랬어요. 그럴 때에 독수리같이 날아오르는 새 힘을 부어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곤하고 곰핍한 자에게, 걸어가도 피곤하고 달려가도 넘어지고 그런 자에게 새 힘을 주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바라보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거룩한 능력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여호와를 바라볼 때 내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타날 때 이게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보는 것은 두 종류인 거 아세요? 하나는 무심코 쳐다보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의식적으로 바라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라본다는 것은 마치 환자가 의사를 바라보는 것 같아요. 중병에 걸린 환자가 의사의 그 손만 바라보면서 선생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선생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사의 말의 한마디에 어떻게 움직일까? 의사가 말하는 대로 움직이거든요. 그것이 바라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오직 바라보게 될 때 일상에 지친 나날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그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럴 때 우리 삶에는 회복이 일어나는데 어디부터 시작될까요? 내 영혼의 회복부터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의 회복은 삶의 전반적인 영역의 회복으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고 문제 때문에 늘 그것이 돌처럼 장애물처럼 있었는데 그 문제가 없어지고 이겨내는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지친 나날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